과거에 1990년도에 미국에서 프라미스 키퍼서라는 남성 중심의 기독교 부흥 모임이 있었습니다. 90년도 그때 남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모여 집회를 시작했는데 수년 뒤에 수십만, 100만 명까지 모인 남자들만 모인 집회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1997년에 워싱턴 DC에서 집회 열릴 때 거의 100만 명 가까운 80만 명 이상 모인 그런 집회였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남성 기독교 집회 중 하나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 집회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그런데 그때 모여 했던 주제가 뭐냐면 7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주장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 두 번째가 다른 남성들과 영적 형제 관계를 만든다. 세 번째가 도덕적, 성적 순결을 지킨다. 네 번째가 가정과 결혼을 지킨다. 다섯 번째가 교회와 사회를 섬긴다. 여섯 번째가 인종과 교단을 넘어 연합한다. 일곱 번째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무슨 교회에서 하는 집회하고 똑같죠.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하면 미식 축구 감독 출신이신데 남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면서 시작한 집회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 가정회복, 남성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저도 어릴 때 그 집회를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사진 같은 이런 본 기억이 나요. 이런 집회가 있었다 하는 걸. 당시 미국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높은 이혼율, 가정 붕괴, 아버지의 역할 약화, 남성 정체성 혼란 이런 때에 성경적 남성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그런 집회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한번 하면 교회들이나 가정들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경탄할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회에서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좋은 집회를 누가 반대하겠어요? 성경적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들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세력들이기도 하는데 성경적 가정을 반대하는 여성 단체들 그리고 성적인 문제로 계속 이슈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동성애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면 반대도 따르기 마련이죠.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이런 집회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집회가 30년 전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그때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의 설 자리가 딱 자리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주일학교회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엄마가 왕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왕이십니까? 엄마들은 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애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런 거가 있나 봐요. 오늘 이제 남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동부에 애들이 한 열 몇 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중동부에 모여 예배드리 열 몇 명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가 2명 정도 참석을 하고 많으면 3명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적 인원 중에서 여자아이들이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 몇 명 중에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남초 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초 현상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리 주일학교 훨씬 많아요.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 여성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만 해도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좀 데려오면 좋겠어. 다른 교회 신실한 이 자매들 좀 데려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신실한 여자 청년들이 다들 그쪽 교회로 가더라고. 보니까 이때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잘 교육을 해가지고 다른 데 결혼해도 남자들을 좀 여성들을 좀 데려오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말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이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섬기는 방법이 되죠. 형식이 됩니다. 이 중요하죠. 예배라는 형식이. 그리고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에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내가 관심 가져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기사든 동영상이든 짧은 영상이든 긴 영상이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재밌잖아요. 한번 딱 보면 그와 유사한 게 계속 떠서 계속 재미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아이가 집에 있는데 게임을 하느라고 애 밥 주는 걸 잊어버린 엄마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빠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계속 재밌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 이 문화의 힘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기독교 영화도 만들고 기독교 컨텐츠도 만들고 또 신앙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인 방법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남편, 남성들 마음에 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신 여러분,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할머니든지 어머니든지 아빠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우리 모두가 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세상에 재밌는 건 많지, 세상에 즐거운 건 많지, 가보고 싶은 건 많지, 하고 싶은 건 많지.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나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각 가족들에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단, 이 각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찔봤자 틈되게 하나 안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데 성공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런데 다 자란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다 자란 자녀들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또 시작했네, 좀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러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든지 우리 가정 계시는 분들,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기도하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권고, 때로는 명령, 때로는 교훈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뭐 가족들, 남편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쨌거나 하나님 하면 더 이상 말이 안 통해, 하나님 믿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특히 가장들이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성들, 특히 남성들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치죠. 요즘에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너의 감정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의 선택이 중요해, 가정을 굳이 지키는 것은 보수적인 가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빛을 막 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피해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몇 차례 말씀 전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나요? 자신의 무엇을 주셨나요? 무엇을요? 이 남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다 얘기하시네. 남자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생명을 주셨죠. 생명. 당신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훌륭한 남자들 앞에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유집사님,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들만 목숨 걸면 돼요. 아내들은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야 복종하지 뭐. 이렇게 하면 사랑하라 하고 복종하라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남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자기만 적용하면 돼요.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되면 다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천국이 잘 안 될 거 생각이 되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애들 학원 시간을 엄마가 알아요? 아빠가 알아요? 할머니가 알아요. 그러네요. 할머니가 알고 있어요. 엄마도 잘 몰라요. 애들 학교 갔다가 몇 시에 오는지 누가 알아요? 할머니가 알고 계세요. 이거 예고 같지 않은 답변에 당황스럽습니다만 할머니 여러분 아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할머니에게 맡겨두지 말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애가 학교에서 몇 시에 오는지 우리 애가 몇 학년인지 친구가 누가 있는지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다음에 볼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말을 하면 애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화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의 말에 아이들이 화를 낼까? 부모님의 말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자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거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둬야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또 아니잖아요.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양육은 무엇일까? 어쨌거나 화를 나게 해가지고는 그 뒤에 모든 교육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 화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면 애하고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그나마 화를 덜 나게 하는 지혜로운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기대치에 아이가 미치지 못할 때 태도든지 말이든지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삶의 어떤 여정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태도를 하지 마, 하지 말라는 태도. 하라고 할 때는 꼭 공부해. 전부 다 못하게 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공부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럼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애들이 놀 시간도 줘야 되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애들이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공부도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와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별로 마땅치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니까 일단 화나지 않게 하면서 이 아이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주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할 때는 교회가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시험 치면 중고등부아이들도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주로 한 달로 본다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나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조심해야 될 말씀들은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과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교육이 되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버지의 엄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함께 갈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난다고 해서 아빠나 어머니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화난 거를 아이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화날 때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부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부모는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뭐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 수준에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뭐겠습니까? 용돈을 주는 것. 아이들이 언제 사랑한다고 느껴요? 용돈을 주면 애들이 할머니도 자주 찾아가고 할아버지도 자주 찾아가잖아요. 용돈을 안 주고 하면 덜 찾아가잖아요. 용돈을 주는 것, 그것도 표시이지만 말로 볼 때마다 사랑한다, 볼 때마다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이, 가장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 양육받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90년대 정말 선교교회가 흥황할 때 그때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이 연락을 옵니다.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아마 4월달 맞죠? 4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출신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 한 분 오시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좋았습니까?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나오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럼 남자들은 그 시대에 화를 많이 냈나 봐요. 지금도 남자들이 화를 많이 냅니까? 여자들이 화를 많이 냅니까? 권사님 시대 얘기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화를 많이 내니 아빠가 많이 내니 그럼 누가 많이 낸다 할까요? 대답이 잘 못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가부장적 사회니까 남성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해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이 화를 많이 내는, 그래서 화를 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사회에, 남성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남자들 화내고 다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런 태도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럼 무엇을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런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그런 삶을 말하겠죠.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성도들로서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소속된 교회 공동체 혹은 직장 공동체, 사회에서도 화를 내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분들, 내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삶의 현장은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지 저 공동체나 저 조직이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곳에 손 들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지라도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남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봉사부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누군가는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손 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가끔 화나잖아요. 왜 화가 날까요? 저는 화를 잘 낼까요? 잘 안 낼까요? 잘 내 보입니까? 잘 안 내 보입니까? 잘 안 내 보이죠. 화나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화를 잘 내요. 여러분 안 보는 데서. 그래서 그러고 나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여러분은 몰라요. 화를 낸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 상황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상황이죠.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면,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합당할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들 텐데,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분노하는데, 내가 화가 났는데 누군가 만약에 나보다 더 화를 내서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한판 붙는 것이요. 그 자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인가? 나는 정의를 위하고 공의를 위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억압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의와 그 공의라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룩한 손을 들고 주의 보혈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들이,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분노와 다툼보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네 번째, 성적 유혹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는 뭐 남성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극한 대조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유혹이 있을 때, 노골적인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었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면서 겉옷을 벗어 내놓기까지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결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중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신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요셉의 삶의 결과를 놓고 보면 요셉은 그 일 이후에 감옥에 가서 생고생을 다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그렇지만 감옥에서 총리직에 오르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 때문에 그 집안에 칼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일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라가 세워질지 무너질지에 대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거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유혹이 한 사람의 유혹이 아닌 겁니다. 가정이 달려있고 나라가 걸려있는 그런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요즘 세상은 여러분 뭐 어떤 나라인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학교에 가면 뭐 아빠,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반이 많이 있는데 애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대요. 첫 번째 아빠, 뭐 두 번째 아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유럽의 어느 나라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는 그렇게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게 상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정의 경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가정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런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남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성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분당의 문제, 그리고 신실하다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은사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교회, 부활이 없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이니까 아마 오늘날의 교회들보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한 영적, 도덕적,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저런 답변을 성경적으로 주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강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남성의 그침이 아니라 남성의 담대함, 남성의 용기,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답다 이러면 뭔가 약간 폼 잡고 어깨 힘주면서 막 그칠고 말도 그칠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믿음은 담대함, 용기와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가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 강하게 명령합니다. 담대하라. 깨어 굳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시편 보면 터가 흔들리면 우리가 어찌할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막 교회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나가야 되죠. 뭐 안에서 문은 닫히잖아요. 쫓아나가야 돼,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피해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잡고 막 뒤흔든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면서 14절 말씀에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질 때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 결국은 남성다움의 그 목표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정말 너무나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남전도회가 되게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얻어 일어나고 있어요. 소그룹 남전도회가 특히 젊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가정이나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여러분 그 가정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 사회가 안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교회 보고 상을 줘야 돼요. 교회를 핍박할 게 아니고 상을 줘야 돼요.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사실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중심에 가장들,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남편 되신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든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아버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가장들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도회도, 우리 모든 전도회가,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더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전도회를 두시고 오늘 남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지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 함께 모일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져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